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들이 계시록과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멸망받을 자들, 거짓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을 경계하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기도로 2장 전체를 마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왜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날짜를 계산해요. 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날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지냈던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재림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징조를 보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맹신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멸망에 대한 것, 그리고 배도에 대한 것, 거짓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지진, 모든 일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까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원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점점점 뒤로 연기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현혹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면 저곳에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떻게?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리친 그 시각처럼, 그것처럼 하늘에서 땅에 이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외치는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얘기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그리고 또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시대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은 쭈병이 믿음이에요. 이제 좀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는 점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것은 쭉정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많은 곳에서, 아니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단으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서까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들은 것, 어디에서 들었냐, 누구에게 들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는 예수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한 자라도 한 글자라도 없어지거나 더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나는 다른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곳에 치우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면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성경을 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가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다 끊기는 이 시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증거하지도 못하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릎 꿇을 때, 사랑하는 분들,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서게 됐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서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하던 선진들, 기도하던 선배들, 그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저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섰던 이유를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열심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열심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생활을 시작했는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세수하고 어디부터? 교회부터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부터, 나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세워진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교회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들과도 아니면 성도님들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갔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침체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 신학교에 다닐 때도 삼각산에 가면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봤지만 그 산의 어두운 시간에 새벽 시간부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소리가 지금은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기도의 시간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드린 줄 믿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지, 어렵지. 저도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똑같이 지켜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일어설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시기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쭉정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야기해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쭉정인가? 내가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알곡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말한 것과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